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이어서 하는 이유는 사람은 다 은사가 다르지만 또 장단점이 다 있더라. 완벽할 수가 없더라, 인간은.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렇게 칭찬받을 일을 해놓고도 오늘 굉장한 또 잘못된 사상에 젖어서 사도 바울의 지금 권면을 듣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6절에 명한다는 이 말은 명령인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명령이 아니고 군대에서 쓰는 상관이 부하 직원에게 말하는 그런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명령은 내 뜻이 맞든 안 맞든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어요. 그러한 단어를 지금 여기다 사도 바울은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냥 부탁의 말이 아니고 군대에서 말한 생명을 거는 그런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과 극이죠. 데살로니가서 처음과 지금 후서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나 달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걸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걸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있는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제목으로 한번 잡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전부 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그런 무노동, 무임금. 요즘 우리나라도 그것이 조금씩 시행이 돼요. 이제 국회의원들도 좀 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할 수 있을란가? 저는 부정적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니까 그 사람들 해야 되는데 안 해 자기들 거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해가지고 디모데에게 들어와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요. 근데 그걸 쓰고 불과 한 6개월이라 뭐는 신학자들이 다 6개월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한 거냐 그런 연도 이런 거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안 해놨어요. 그러나 구원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게 매 수십 번을 강조를 해놨죠. 중요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6개월 후라고 하는데 그거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그 사람들이 답장을 쓰고 디모데에게도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 답장에 또 답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후서를 쓰고 있어요. 근데 후서는 전체적인 것이 칭찬이 많은 게 아니고 재림사상에 잘못된 재림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재림사상이 잘못되어 있다 했는데 그 재림사상이 어떻게 재림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그때는 교회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교회에 모여서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요. 일상 생활은 하지도 않고 돈도 안 벌고 그냥 계속 하고 있어.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단들이 있죠. 많이 있죠. 이런 잘못된 재림사상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사상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뭘까요? 주님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하도 한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영국 시인인지 소설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는 거 기다리는 거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야 그게 제대로
제대로 된 재림 사상이다 그럽니다. 근데 부정적인 측면은 오늘 말한 듯이 처음 서두에 말한 듯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단하죠.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해라고도 못 얻었는데 예, 아무 일도 않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찬송하고 교회에서 해나가면 우리 교회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진짜 그냥 몇백 명 된지는 몰라도 많이 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근데 나는 그렇게 못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실 덮인지도 몰라요. 자, 일하지 않고 이거는 게으르게라는 단어가 6절에도 셋째 줄에 게으르게 행하고 있고 또 오늘 또 11절에도 게으르게 행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이 게으르게 한다는 이 말을 규모 없게 행하다 그렇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언어의 뜻을 보면은 게으르게 한다는 뜻이 오히려 이 규모 없게라는 단어가 더 개혁성경이 더 잘 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게으르게 하는 단어가 아닥토스라는 단어인데 무질서하다. 이게 군사용어예요. 이것도 군대에서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한 거예요. 규율과 질서에서 이탈했다. 말썽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게으른 것보다도 규모 없다는 말이 더 근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여기를 게으르게 했다고 뭐 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것만 생각해서 게으르다고 하고 저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교회에도 마찬가지. 교회의 규율과 질서에 불복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를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게으르게 행하고 11절에 도무지 일하지 않으고 14절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고 이게 다 같은 게으르게 하는 단어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만 아니고 11절 후반절에 보면 일을 만들어요. 자, 일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일을 만들고 하는 자,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다. 그거를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을 해야 안 해요. 근데 남의 일은 가서 간섭을 하고 다녀요. 또 한 가지는 재림에 대한 쓸데없는 소문들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 재림에 대한 쓸데없는 소문이 뭘까요? 아, 금방 지금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맞이해야지. 근데 예수님 오시는데 재림할 때 내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만 호명 드릴까요? 될까요? 이게 잘못된 사상이죠. 자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고? 응?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어쩌라고? 이게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사상을 내 신앙관을 잘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으니 일하지 말고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가 꼭 뭐 예배하고 찬송만 드리는 것이 준비가 아니잖아요. 내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고 있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내보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뒷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쓸데없는 말을 하고 돌아다녀. 집집마다. 지가 뭔데 왜 집집마다 돌아다니냐. 새벽에 담임 목사 신방하는 게 저들이 하는가 보자.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피해를 끼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말도 안 해요.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이야기가 12절 후반절에 있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래요. 자, 자기 양식을 먹고 다니니까 먹으라 할까요? 아니니까 할까요? 아니니까 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얻어먹고 다녀. 표현을 얻어먹고 다닌다. 그 사람들을
말로는 대접받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이렇게 싹 이야기해 주니까 조언들을 해주고 있으니까 대접받다고 생각하겠죠. 대접받고 이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 위해서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의 본문을 통해서 대처하는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전한 우리들을 본받으라. 너희들이 옛날에도 그렇게 우리들을 본받은 것 같이 지금도 내가 거기에 없어도 본받으라 이거예요. 7절에 보면은 옛날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지금 현재 보고 있었어요. 9절에는 지금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라고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사도라고 쓰지를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잘했어요. 사도라고 인정도 하고 또 본받고 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본받아야 하는 것은 아까도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받게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되고 자기가 검증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선택이 아니에요. 물론 모델을 삼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본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쓰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를 말하고 있어요.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 권리는 사도로서 권리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가서 다 그 싹스를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가 있는데도 자기들은 수고하고 애쓰고 밤낮으로 천막을 짓고 이렇게 애를 썼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일을 하지 않냐? 안 하고 있지 않냐?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는 일 안 해도 될 사람이다. 왜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될 사람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냐? 그게 지금 책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의 랍비들은 무엇인가 한 가지도 전부 다 인사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기술을 배웠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사도로서의 권리는 그냥 하나님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이게 그때 사실 지금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힘들게 살았겠죠. 다들. 그러니까 피해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2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면서 첫 번째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입니다.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래야 되는데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것은 이거는 강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먹으라게 저 사람 그 사람은 몰라 일 안 하고 먹으라게 근데 먹지도 말게 뺏어버리라는 거예요. 강제성이에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많아요. 저 사람이 진리에서 지금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면 강제성을 띄워도 된다는 얘기겠지. 근데 못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는 그거 못하는 이유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게 못하고 시험 들어서 성도들끼리는 나쁜 말을 듣기 싫어.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렇게 안 하고.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나는 그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누구든지 일하지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두 번째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근데 여기서는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얘기는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해서 먹어라 이 말이죠. 너무 껴 먹지 말고 땀 흘려서 일해서 먹어라 이거예요. 자 이거는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다 지금 발치해서 잘 해지를 못하겠지만 기니까 창세기 1장 28절 여기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잖아요. 뭐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예요. 창세기 2장 15절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고 이거는 언제? 범죄를 하기 전입니다. 전부 다 노동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범죄 이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범죄하기 전에 지금 일하니까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죠? 다스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 양치는 거예요. 양치는 거. 이거 일이잖아요. 양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범죄하기 전부터 땀 흘리고 일하라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을 만들어놓고 그걸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해서 경작은 일하고 이렇게 일궈야 돼. 힘들어. 착각하면 안 돼요. 범죄 후에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노동을 줬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범죄 후에는 뭐냐?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또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언제 전에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그냥 따먹으면 돼. 그죠? 땀 안 흘려도 된다니까. 근데 이제 다스리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땀을 흘려야만 먹어.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23편에는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창조예요.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고면을 하고 세 번째는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을 14절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딱 지목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이죠. 근데도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도 있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거는 진짜 지목을 딱 해서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 부끄럽게 한다는 것은 수치심이죠. 수치심이 나타나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6절에서는 6절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사귀지 말라. 떠나라. 똑같은 맥락이죠. 멀리하라는 얘기죠. 근데 15절에는 형제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 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거는 꼭 죄뿐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통과해요. 오늘같이 이렇게 게으르게 하는 사람도 여기에 인용을 대입을 시켜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단둘이 1대1로 말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불러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하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잘못해서 이리 와! 아니요. 가서 하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1대1로 말해서 근데 안 들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작정하게 하라. 지금은 두세 사람 안 데리고 와도 돼. 한번 말해갖고 안 되면 두세 사람 증인 그거를 녹취를 하면 돼. 녹음기 대놓고 자 집사님 지금 녹음합니다. 목사님 지금 녹음합니다. 이거 하면 돼. 그것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적으로 한다고 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알았어. 내가 증인 될게. 딱 이렇게 확증을 해라. 이거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러면 그들의 말이라고 하면 지금 증인까지 포함해요. 그 사람만 아니고 그 증인도 가서 말을 해라는 거예요. 합세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서 그냥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확증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면 대중이에요. 공개를 해보라는 거예요. 공개를.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공개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그때 이제 헤어져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을 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나라. 모든 행동을 떠나라. 그 사람을 집에 사귀지 말라. 이 단계에 가려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고 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냐? 엊그저께 책 한 권을 한번 제가 시키지도 않고 했는데 누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러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변승호라고 이단이에요. 근데 이단이 아닌지 몰라 아직은. 통합 측에서 이단으로 정지를 했어요. 근데 이단을 정지했는데 그걸 3년을 한다고 작년에 총회에서 3년을 했어요. 근데 금년 9월달 총회에 또 번복을 해갖고 취소시켜버렸어. 근데 그것이 억울해서 그 양반이 책을 써서 전부 목사님한테 전부 다 배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회를 안 줬죠. 그죠?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기간을 거치고 여러 그런 걸 보고 또 실제적으로 설교하는 걸 보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해야죠. 근데 1년 만에 번복을 시켜본 거예요. 근데 이것을 통합 쪽에서 잘못했고 변승호 측에서는 뭘 잘못했냐. 해자마자 기자회견을 하고 책을 내고록 해버린 거야. 그러면 또 서둘죠. 네 사람이나 5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지금 그래요.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못해요. 기다리는 것도 못하고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막 해버리고 참 문제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마지막에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형제라는 간단하게 할게요. 형제라는 것은 자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자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자궁에서 나오는 사람이 다 형제죠. 피로 맺은 형제들이. 그렇게 대해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권면이라는 단어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면을 하는데 비난하지 말라 이거예요. 비난은 뭐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뭐 필요 없어 막 퍼붓는 거예요. 그죠? 비난의 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살. 퍼붓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저는 그렇게 깨달아요. 사도 바울도 전도에서 그런 말을 했죠.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라, 전파라 했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돼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감동이 왔으면 말만 해요. 근데 말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확 내질러버리지 말고 비난스럽게 그냥 하지 말고 저도 이거를 그냥 잘 안 돼요. 그냥 돌직구라 잘 안 돼요. 그냥 확 내질러버려. 요즘은 안 하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내 눈으로 보니까 조금씩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도 인정 안 하는 눈들, 얼굴들이 있네. 마지막! 사도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게으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또 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잘못하고 있는 사람한테 책망하는데 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할까요? 사도바울이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을 보고 휩쓸릴 수 있고 또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있었죠. 또 이것도 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게 13절이에요.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마라. 여기서 선은 좋은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은 전부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덕을 끼치다, 가치 있는 일이다. 선이라는 뜻은 그래요. 그 다음 낙심이라는 것은 맥이 빠지다. 그걸 보고 맥 빠져버린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 하고 힘들게 했는데 별 볼 일 없어. 아이고 그만두자. 맥이 빠져버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있죠. 저는 많아요. 왜냐면 주님 안에서는 그것을 바라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좋은 일을 했어. 경험 10개를 했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10개를 했으면 한 개라도 나한테 돌아와야 되고 그것이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안 와. 기분 낙심해. 맥 빠져.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한 개가 안 돌아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 이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선을 행하라.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어떤 내 경우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규를 10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서 생명을 살려내요. 유대 전통에서 볼 때는 그건 나쁜 일이에요. 안식일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요. 여러분도 모든 삶 속에서 대표적으로 주의를 범한 일을 포함해서 헌금이나 모든 거 다 하나님 일 행사 모든 걸 행하해서 그것이 생명에 살리는 일이가 좀 하십시오. 절대 저는 뭐라고 안 씁니다. 몇 달을 안 나와도 말 안 씁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면. 그 기준을 여기다 확 박아놔버려요. 최소한도 담임 목사 한 일을 해라니까요. 저 원자락에서요. 저 주일 어겨버렸으면요. 지금 고려 월성으로 가갖고 지금 반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누라 데리고 갔어요. 소장호가 독대를 했어요. 근데 마누라가 데리고 갔어요. 마누라가 그때부터 인정을 하더라고. 내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소장이 가장 해달라니까요. 팀장 해준다고. 그래도 주의를 내가 범했습니다. 범했다가 아니까 주의를 회사 출근하라고 교회에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끝낼까 합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대단합니다. 이게. 저주래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서 대소로니가 전서에 써있듯이 그러한 칭찬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